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필요한 교회의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떻게 교회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 가운데에서 말하는, 또한 우리에게 분부하여 지키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지상명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능히 수행해야 될, 능히 행해야 될, 우리가 인지하여야만 할 그것, 바로 교회에 대한 분명한 뜻과 그 교회들이 행해야 될 그 행위,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할 그 주된 목적의 그 말씀은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빛되신 말씀을 다같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페트로라 말하는 그 베드로라 이르는 그 어부였던, 지난날 어부의 그 육의 삶을 살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며, 또한 그 대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이르십니다. 그 가운데에 18절의 그 말씀, 우리가 흰색으로 럼블링 그 밑줄친 부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키포인트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문장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즉 창세기서 3장 14절에 이루고 있는 옛뱀고 그 저주받은 그 사탄에게 내리는 그 저주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에게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 사탄에게 좀먹는 인생, 즉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루고 있는 죄의 멍에를 지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능히 예수님과 같이 그 사탄의 그 권세를 발 아래에 놓았듯 베드로 또한 그 음부의 권세를 발 아래에 놓게 된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덧대어 이해하였을 때 오늘날 교회는 그저 건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르셨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반석 가운데 세운 그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능히 담당하여 능히 선포해야 될 그 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1에 표기되어 있는 전해야 할 말,
그 밑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그 외침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그 지상에 그 내려진 그 명령, 지상에서 수행해야 될 그 명령, 능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담당해야 될, 능히 수행해야 될 그 명령, 그 명령 가운데 가장 크게 외치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외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주위에 있는 혹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청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던집니다. 아무개 청년, 이번 연도에는 전도를 몇 명이나 했어요? 몇 명을 했다, 몇 명을 했다, 몇 명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 대답이 전해져 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가슴 아픈 한마디를 어떤 청년에게 접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일렀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말,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눈이 동그래집니다. 어째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 제게 다시 답합니다. 전도를 해도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지인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저에게 답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청년에게 제가 그 즉시 해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은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계기를 삼아서 그 청년이 오늘날 이 교회라는 이 주제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야 할 말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라는 이 메시지를 이 오늘날 찬양과 경배 가운데에서의 이 설교 동영상을 통해서 참되게 권면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우리가 인지하여야 할 그 말씀, 사도들의 행전 그 2장 37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빗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에서 그 베드로가 외쳐 이른 그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오순절 날이 다다라서 그 제자들이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때입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느 절기에 의해서 모든 지방에 있는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도들과 더불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성령 받고 그 성령의 그 행하심에 따라 바운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고. 성령에 취한 것을 술에 취했다고 그들을 정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외쳤던 베드로의 그 권면이며 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쳤던 그 성령에 취해서 외쳤던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4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과 같이 이 40절의 외침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지상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담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될 이 외침, 이 40절의 외침을 반드시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40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흰색으로 럼블링된 그 표식되어 있는 그 문장을, 그 구절을 함께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간절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즉 다시 말해 이 패역한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있어, 다시 말해 너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예적 구약의 율법, 그 토라에서 살아가지 말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며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생의 영주할 초소로 들어가는 그 영생의 천국의 그 소망의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 베드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청년의 그 말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고 아무도 내 지인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게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외침과 같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외쳐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라는 이 외침을 반드시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에 굳게 지켜야 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필요한 교회에 목표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 현장 가운데에서 그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대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언약 우리가 믿는다면 그 지상명령을 능히 수행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41절에 이루고 있는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 졌더라.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3천이라는 숫자 너무나도 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졌더라. 신도의 수가 3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어,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굉장한 일입니다. 그 수에서만 굉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그 현장 가운데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인즉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마이크나 음향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더불어 확성기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베드로의 그 사도의 목소리를 확증시킬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조금 남들보다 위에 있는 언덕이라든지 돌 바위 위에서 유추해보건대 그곳에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들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구원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3,000명이 됐다는 것은 그 3,000명이 밀집하려는 그 규모, 그 부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들은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저 사람이 이러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우리고 우리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자에서 영원히 살 자로 즉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구원 받읍시다 라고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굉장하며 우리에게 감동이며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41절 가운데 있어 간절히 깨닫는 저희 여러분들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도의 수가 3천, 그 머릿수가 3천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증거자가 3천 명이 됐다라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베드로와 같이 또한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라 하였는데 그 3천 명 중에 한 명이 돼서 예수님의 그 천국의 소망, 그 복음을 늘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서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주님의 가슴에 오랜 슬픔입니다.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주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죄의 멍에를 꺾길 원합니다.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주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쁨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바로 오늘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죄의 멍에를 꺾는 바로 오늘날에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의 멍에를 꺾는 예배고 사탄의 그 죄의 멍에를 꺾는 오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또한 외쳐야 될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복음을 그 하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에서 전파하셨는지 우리가 다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의 말씀, 빛 대신 말씀,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다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르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땅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창세기서 3장 14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예편국 그 사탄에게 내리신 그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 인류인 그 아담아라 총칭하는 그 아담과 하와 그 태초의 인류인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의 모습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와는 잉태하는 육신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잉태하는 그 육체로 변한 하와로부터 난 그 자손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이며,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저와 당신은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많은 대답 가운데에서 죄인이라는 대답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또한 되묻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대답에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여서 고려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저에게 대답해오는 청년이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어떠한 이유로 오셨는지, 무엇을 또한 이루려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디 분명하게 깨닫는 또한 더욱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믿는 데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본디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잊지 말고 외쳐야 될 그 메시지임을 잊지 아니하시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부터 15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소망을, 그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여진 이 성경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또한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듣고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것을 우선 깨달아야 됩니다. 저주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우리의 죄가 덮어지며 우리의 죄가 사해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주할 처소인 저 하늘의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소망, 그 메시지를 능히 우리가 듣고 또한 믿고 또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봉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한 의에 이르는 오늘날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5장 8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분명한 가장 큰 비유로 일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본디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잘 믿지는 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인즉 한 단어에서 나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이제는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7절에 계속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그저 율법에 대해서 정죄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루고 있는 또한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 이루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미션, 그 이유, 그 목적 이루려 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에 평안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바로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검은 진리의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루고 있는 빛입니다. 그 빛 대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서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하겠으면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또한 이 단어가 중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르기를 그를 즉 인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유아부 때부터 달달달달 낭독을 하고 봉독을 하고 통독을 하고 했지만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의 큰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율법에 대한 정죄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행위록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그 7 대접의 그 심판 가운데 있어 그 재앙 가운데 있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논리입니다. 몇 년 전 세월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그 이후로도 너무나도 크고 작은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작게 일어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 세월호라는 사건 가운데에 그 배후에 구원파라는 이단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파의 교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 해석하고 달리 그 교리를 와전시키는 그 교리가 있었습니다. 구원론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신학자인 그 성도의 견인에 대한 그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는 아무렇지 아니해도 된다. 그런 논리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 구원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파랑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파는 다릅니까? 확실합니까? 구원파랑 다르다면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였다면 우리가 유지하여야 되고 닦아야 되고 나눠야 되고 품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 심판에 대한 그 정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즉 빛 대신 요한복음 1장에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보다 어둠 즉 죄의 멍에인 창세기서 3장 14절 15절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이루고 있는 그 죄의 멍에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 가운데 더 거하려 하는 어둠을 더 사랑하려 하는 그들에게 이 외침을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